안녕하세요, 텔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The tablets were the work of Elohim. 그래서 모세 그 두 개의 돌판들은 엘로힘 하나님의 작품이었다 라고 해석될 수 있는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heard how the tablets of the Ten Commandments were of sapphire and the letters were visible on both sides and composed of both black fire and white fire from the left and the right. 그래서 우리는 이번 본문에서 어떻게 십계명 그 두 개의 돌판들이 사파이어로 만들어졌으며 그 사파이어로 만들어진 두 개의 돌판 위에 쓰여진 글자들이 양쪽 차원 모두에서 즉 검은 불과 하얀 불로서 구성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양쪽 아마도 앞뒤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양쪽 면에서 어떻게 보였는지 그리고 이제 검은 불과 하얀 불이라는 건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인 왼쪽과 자비의 속성인 오른쪽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약간 십계명 돌판은 우리가 흔히 하는 십계명 돌판과 좀 다르게 약간 영적인 상징성을 가진 돌판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사파이어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전해지고 양쪽 앞뒤로 다 투명하게 보이면서 하얀 불과 검은 불로 형성되어 있는 돌판을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The rabbis are in some confusion about whether Elohim made the tablets specially or whether they were really just sapphire as any other sapphire. 그래서 랍비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엘로힘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개의 돌판들을 특별하게 만드셨는지 또는 이 두 개의 돌판들이 사실상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적인 사파이어와 똑같은 그냥 사파이어일 뿐이었는지 혹은 좀 특별한 사파이어였는지 궁금하다는 것이죠. Rabbi Shimon says the tablets were formed of the supernal dew which flows from Atika Kedisha and that they pre-existed the creation of the world but were perfected on the sixth day of creation specially for this purpose. 시몬 랍비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개의 돌판들은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천상의 이슬로부터 만들어졌는데요. 이 천상의 이슬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지혜의 에센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냐면 아티카 크디샤. 그러니까 보통 10개의 세피롯으로 표현하면 케테르로부터 온다. 케테르의 외적인 측면으로부터 온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돌판은 pre-existed the creation of the world.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가 흔히 아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런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먼저 존재했었는데요. 약간 고급지게 이제 선재하였다라고 표현하죠. 그들은 먼저 존재했었는데 사실상 우리가 아는 나타났다라는 차원에서는 여섯 번째 날, 창조의 여섯 번째 날에 완성되어졌다라고 불려집니다. 특별히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 사파이어로 만들어진 이 어떻게 보면 투명하고 맑고 검은 불과 하얀 불로 만들어진 이 십계명 돌판은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창조 전에 미리 만들어 두셨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은 말쿠트의 단계까지 창조의 모든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죠. 그랬을 때 여섯 번째 날에 완성되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말이죠. The miracle was that one could read one side from the other. 여기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바로 누구나 이 돌판을 보게 되면 하나를 한쪽 면으로 읽게 되면 다른 쪽 면도 알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one side from the other. 다른 면에서 다른 한 면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표현하면 약간 투명한 돌판에 레이저로 이렇게 새겨놔서 앞뒤로 다 볼 수 있는 그런 속성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We are told that the Torah actually literally restored the souls of Israel after they had flown away at the time that the people heard the
words of God. 그리고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는 사실상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들을 되살리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되살릴 필요가 있었냐? After they had flown away. 그러니까 이제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그 웅장한 소리를 듣고 어떤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이 떠나갔겠죠. 그 떠나간 영혼들을 다시 부활시키는데, 그러니까 다시 되돌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가 그 역할을 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영혼이 떠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제정신 차리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였다는 것이죠. The text now turns to the rule of Solomon, during which time the moon was full. 그리고 본문은 계속 이어서 솔로몬의 치하 가운데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기에는 카발라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름달과 같이 달이 가득 찼다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달이 상징하는 것이 유대교 카발라에서는 말쿠트를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인 말쿠트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쿠트의 속성이 완성되었다, perfected, 완전함을 이루었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full moon이라고 표현하고요. 반면에 when 시드기야 came, 이제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 왕이 통치했을 때는 the moon waned and remained thus. 달은 기울어졌고 그 상태로 계속 남았습니다. So 따라서 Malchut was removed far from Zeirampin. 이것은 이제 카발라적으로 표현하면 말쿠트, 제이람핀의 여성 혹은 제이람핀의 어떤 배우자라고 상징적으로 표현되는 이 말쿠트가 제이람핀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And became dark. 그렇기 때문에 제이람핀, 해로 비유되는 제이람핀으로부터 달로 비유되는 말쿠트가 빛을 받을 수 없게 되니까 어두워졌다라고 표현하고요. The moon shone when Israel stood by Mount Sinai.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었을 때 역시 달은 밝게 빛났고요. And it shone when Judah was found worthy to receive the kingdom. 또한 유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한 이스라엘 혹은 유다 왕국을 소유함으로써,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충분히 얻었을 때에도 달이 가득 찼다고 표현합니다. 즉 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기 때문에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기 혹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있던 시기 혹은 유다가 하나님 앞에 왕권을 확고히 받았을 때, 이런 때에 말쿠트가 완전히 되었다. 그러니까 달이 가득 찼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럼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Rabbi Hiya said, 히야랍비가 이야기했습니다. When the letters were engraved upon the two tablets of stone, they were visible on both sides. 히야랍비의 말에 따르면 이 두 개의 십계명의 돌판에 있는 글자들이 십계명 돌판 위에 새겨졌을 때 그 글자들은 양쪽 측면에서 모두 보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든 반대쪽에서 보든 그 의미를 볼 수 있었다는 거죠. Tablets were of sapphire, engraved and covered with white fire, and the letters were of the black fire, covered again and engraved with white fire upon both sides. 그래서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 타블렛은 사파이어로 만들어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투명했겠죠. engraved and covered. 그런데 하얀 불로써 새겨지고 한번 덮여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글자들은 검은 불로 새겨지고 덮여졌는데요. 다시 한번 그것을 덮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engraved with a white fire. 그러니까 결국 샌드위치처럼 하얀 색으로 배경을 깔고 검은 글자로 새겨지고 그 위에 다시 코팅을 하듯이 하얀 빛으로 감싸는, 그렇기 때문에 상상을 해보면 오늘날에 레이저로 어떤 금속이나 투명한 어떤 물질 안에다가 글씨를 새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십계명 이 돌판도 카발라적인 혹은 여기서 표현하는 건 좀 영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는데요. 영적인 십계명,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프로토타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을 표현할 때 그것은 사파이어 같이 투명했는데 양쪽으로 양면으로 다 볼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하얀 빛으로 배경이 깔려지고 검은 불로써 새겨지고 마지막으로 하얀 불로써 코팅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Rabbi Abba said that the two tablets remained as they were, that is complete without any change. 아바라비의 말에 따르면 이 두 개의 돌판들은 원래 그들이 있던 상태로, 그러니까 완전한 형태로서 어떠한 변함도 없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 그대로였다는 거죠. 변함없이. 뭐 침식되거나 어떤 부서짐이 없었다는 거죠. And the letters soared in the air and could be seen with both black and white fire in order to demonstrate the union of the right and the left. For white is the right and black is left, as it is written, length of days is in her right hand and in her left hand are riches and honor. 즉 다시 말하면 이 십계명 돌판에 새겨진 이 글자들은 어떤 의미로 도드라져 있었는데요. 근데 공기 중에 이제 약간 떠 있었다고 표현한다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글쎄요, 이 고대 중세 시기에 이거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모르겠는데, 공기 중에 떠 있었다라고 표현한다면 오늘날로 치면 이제 레이저로 새겨진 이제 기념패 같은 거 보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글자들이 공중에 떠 있었는데 이것들은 양쪽 면에서 즉 검은색과 하얀색 불의 속성 가운데서 보여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목적이 또 있는데요. 검은색과 하얀색 불로 쓰여진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이 right와 심판의 속성이 left가 함께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였다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오른쪽은 하나님의 오른손을 표현하고요. 왼쪽은 하나님의 왼손을 표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잠언 3장 16절에서는 그 날들의 길이가 그녀의 오른손에 있고 그녀의 왼손에는 부와 명예가 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성전을 비유로 하면 성전의 경우에도 오른쪽에는 진설병이 있고 왼쪽에는 메노라 등잔대가 있었죠. 거기서도 약간 상징적으로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성전을 들어갔을 때는 오른쪽에는 진설병이 왼쪽에는 메노라 등잔대가 있었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입장에서 보는 거고요.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만약 하나님의 지성소를 중심으로 한다고 한다면 이제 서쪽에서 동쪽을 바라보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의 자리를 기준으로 동서남북을 정하듯이 하나님 입장에서 정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오른쪽은 메노라가 있고 왼쪽은 진설병이 있겠죠. 그랬을 때 상대적으로 진설병은 전번 다른 영상에서 그 성전과 관련된 편에서 보시면 실제적으로 좀 더 물질적인 복을 의미하고 메노라, 등잔대는 좀 더 영적인 복을 의미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 날들의 길이, 그러니까 오래 산다는 거죠. 약간 물질적으로 보더라도 이 오래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어떤 영광의 오른 차원에 속해 있고 그 다음에 부와 명예는 상대적으로 물질적인 어떤 복은 왼쪽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He asked, 그가 묻습니다. Is it not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33장 2절에 보시면 From his right hand went fiery law to them. 그래서 계속 나오는 본문인데요. 하나님 그분의 오른손으로부터 불꽃과 같은 법이 그들을 위해 나왔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오른손이라는 건 자비의 속성이지만 불꽃과 같다는 건 왼손, 즉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이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언급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nd he answers that the toga emanated from the side of Gevurah.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which is the left.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 그 자체는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인 게브라, 즉 왼편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And was included in the right side.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인 오른편에 포함되어졌다는 것이죠. Therefore, 따라서 it had in it black and white fire.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십계명 돌팡이는 검은 불과 하얀 불 두 개의 불이 사용되어졌습니다. As we learn, 우리가 배운 바 같이 it says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6절에 따르면 the tablets were the work of Elohim.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시면 이제 vehalluchot 마세 엘로힘 헤마. 그래서 이 루ach 여기서 이제 복수니까요. 루호트. 이 루호트는 즉 이 두 돌판들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래서 마세 엘로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Rabbi Yehuda say that it is written luhot without vav. 여기서 또다시 지금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vav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또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완전형으로 쓰면 luhot 그러니까 여기서 vav를 써주면 읽는 사람이 편하겠죠. 모음기호 필요 없이요. 그런데 모음기호가 없이는 루하트로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이렇게 축약해서 썼습니다. 근데 카발라 학자들은 이것을 vav가 없이 쓰였다는 데 이제 초점을 맞추는 거죠. 즉, that is one. 즉, 이것은 단수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음기호가 없다고 치면 루하트 해서 연계형으로도 읽을 수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요. 물론 이제 남성형을 이제 여성형으로서 사용한다면 말이죠. 그래서 이걸 단수로 볼 수도 있다. 즉, to indicate that although they were two, they appear as one. 즉, 이것 역시 둘은 비록 둘이지만 그들은 모습에 있어서 하나로 보인다, 하나처럼 보인다 라는 것을 암시한다고 합니다. 즉, 마치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 심판의 속성, 오른쪽과 왼쪽이 마치 분리되어진 것처럼 따로 노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겉으로 보기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둘은 하나이다.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And the Ten Commandments were engraved upon them. 그리고 하나님의 10개의 계명들은 바로 그들 위에 이 두 개 돌판 위에 새겨졌습니다. One section of fire being included in the other section of fire so that all pertains to the right side. In this way they were indeed the very work of Elohim. 그리고 이 10개의 계명은 따로따로 나눠져서 아마도 하나의 돌판에 5개, 다른 돌판에 5개가 새겨졌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때 하나의 섹션은, 그러니까 5개의 계명들로 구성된 하나의 섹션은 엄밀히 말하면 다른 편에 쓰여 있는, 다른 돌판에 새겨져 있는 5개 섹션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호 의존적이다 혹은 상호 관계적으로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So that 그렇게 함으로써 all pertains to the right side. 그렇게 되면서 결국 그들은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의 오른편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In this way, 이런 방식으로 they were indeed the very work of Elohim.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히 엘로힘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언어적으로 표현하면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할루호트 이것을 이제 할루호트를 이제 주어라고 본다면 사실상 복수라고 본다면 물론 이제 꼭 복수일 필요는 없지만 이 마세 엘로힘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것은 단수로 써놓고 주어는 이제 주어는 복수로 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 엘로힘의 작품이다. 단수로 표현하고 있는 하나의 작품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마치 이것은 두 개의 작품이지만 하나님께는 하나의 작품으로서도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언어 유의적으로 또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Rabbi Isaac say that the tablets were of sapphire, for there were originally 2 sapphire stones which were rough hewn, and the Holy One, blessed be He, caused a wind to blow upon them, and they were smoothed and transformed into 2 tablets.
이상 랍비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전승에 대해서 들려주는데요. 이 두 개의 돌판들은 일단 사파이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there were originally two sapphire stones which were rough hewn.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이제 거칠게 이제 커다란 덩어리에서 이제 채굴된 어떻게 보면 캐내어진 두 개의 사파이어 돌들로 사실상 구성되어졌는데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이것에게 한 바람이 불게 하셔서 그들을 이제 다듬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듬질을 해서 이제 부드럽게 깎았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두 개를 두 개의 돌판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틱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돌덩어리를 떼어내서 사파이어 돌덩어리를 떼어내서 두 개의 돌덩어리를 떼어내서 그것을 바람으로 다듬어 가지고 그것을 돌판으로 만들었다, 가공을 했다라는 표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Rabbi Yehuda say that they only looked like sapphire, but were not of real sapphire. And this is the meaning of the verse which describes them as the work of Elohim. 네, 지금 답이 다 된 것 같네요. 아무튼 다 읽어보면요. 이 두 개의 돌판들은 이렇게 가공이 되어졌는데요. 예후다 랍비의 말에 따르면 그 두 개의 돌판들은 정확히 그냥 딱 보기에 사파이어와 같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가 아는 그 사파이어는 아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And this is the meaning of the verse. 이것이 바로 다음 구절의 의미인데요. 바로 이 두 개의 사파이어 돌판들을 가지고 엘로힘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한다는 점입니다. For if they were of sapphire, they would have been like other precious stones and not the work of Elohim. 왜냐하면 만약 그 사파이어로 만들어진 두 개의 돌판이 우리가 아는 그 물리적인 그 사파이어였다면 이것은 결코 엘로힘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불려지지 않고 그냥 단순한 또 다른 아름다운 돌들 혹은 보석들이라고 표현됐을 텐데 그렇게 표현되지 않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표현했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아는 그 진짜 사파이어는 아니다. 사파이어처럼 보이는 무언가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He said to him, 그가 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If this is so, 만약 그렇다면 the sapphire, which is a stone more precious than any other, is not the work of Elohim. Yet the whole creation is the work of Elohim. 만약 그렇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전제를 한다면 이 사파이어라는 것은 물론 다른 어떤 돌보다도 아주 아름답고 귀한 보석이지만 그 자체가 엘로힘 하나님의 작품이라고는 말할 수 없겠습니다. 오히려 모든 피조 세계,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이 사실상의 엘로힘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So he explained to him. 따라서 그는 그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How then do we explain the words were the work of Elohim?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엘로힘 하나님의 작품이었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구절을. They were indeed so. 그들은 참으로 그 두 개의 돌판 참으로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They were special work of Elohim, not included in the works of creation. 그 두 개의 돌판은 정말 특별한 엘로힘 하나님의 작품이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피조 세계에서 일어난 피조물의 하나의 작품으로서 분류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 가운데 작품의 하나, 작품에 포함되는 어떤 일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엘로힘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창조와는 좀 구별이 된다라고 전제를 합니다. Yet, come and behold. 오히려 다음과 같이 와서 보십시오. It is written that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The tablets were the work of Elohim. 그 두 돌판들은 엘로힘 하나님의 작품이었다. It says,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he tablets, not the stones, were the work of Elohim. 그것들을 단순히 엘로힘 하나님의 작품은 그 돌이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돌판들,
현대 히브리어로는 이걸 루아흐를 뭐라고 그러냐면 칠판 혹은 게시판을 루아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평평하고 납작한 무언가를 이제 타블렛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왜 굳이 타블렛이라고 불렀느냐? 돌이라고 부르지 않고 라고 오히려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For he blew upon the stones which were of real sapphire and they were transformed into two tablets as mentioned above. 아마도 그 오리지널은 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게 바람을 일으켜 여기서 히브리어로 바람이라는 것 역시도 신비적인 의미가 있죠. 루아흐라는 것은 바람이라는 뜻도 되지만 영혼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로 불어져 돌이었던 것이 그 돌은 진짜 사파이어 우리가 아는 흔히 물리적인 사파이어였겠지만 오리지널로는요. 마치 이제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다 했을 때 흙 그 자체로는 특별할 게 없죠. 그것처럼 그 돌판도 특별할 게 없는 그냥 흔한 사파이어였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 위로 지나가면서 혹은 하나님의 바람이 그 돌을 다듬음으로써 가공함으로써 그 두 개의 돌판들은 두 개의 타블렛, 그러니까 두 개의 돌들은 두 개의 돌판으로 변화되었다. 특별한 돌판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말이죠. Rabbi Shimon said, 시몬 랍비가 이야기했습니다. Both are the same, for both Rabbi Yossi and Rabbi Yehuda's words lead to the same place. 그러자 이 두 랍비의 스승인 시몬 랍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의 말이 모두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랍비 요시와 랍비 예후다의 말이 모두 같은 장소를 향해 있다. These two tablets existed from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but were perfected on the sixth day of creation, especially for this purpose. 이 두 개의 돌판들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존재했었고, 하지만 그것이 완전해진 것은, 완성된 것은 하나님의 창조 과정 가운데 여섯 번째 날에 완성되었다. 특별히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Thus, 따라서 they were a particular work of the Elohim, of the Holy One, blessed be He. 따라서 이 두 개의 돌판을 만드신 것은 특별한 거룩하신 그분의 아주 특별한 혹은 특정한 작품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창조와는 좀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죠. He asked, 그가 묻습니다. Of what were they made? 그렇다면 그 두 개의 돌판은 무엇으로 구성되어졌습니까?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And he answers,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We have learned that they were formed of the superior dew which issues from Atika Kedisha being scattered when this superior dew was descending on the field of the holy apple tree Smahud, the Holy One, blessed be He, took two drops causing them to solidify and turn into two precious stones. 예, 이것도 굉장히 시적이고 약간 상상적인 어떤 표현인데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배운 바와 같이 그 두 개의 돌판들은 바로 영적으로 상위에 있는 높은 곳에 있는 이슬로부터 만들어졌는데요. 이 이슬은 바로 아티카 크디샤, 하나님의 품성 가운데 제일 높은 케테르의 속성. 그래서 그것을 the holy ancient one, 그 거룩한 고대한 존재라고 표현하죠. 고대의 존재라고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의 어떤 의지의 속성을 케테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10개 세피로 가운데 하나님의 케테르의 속성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이 이슬들인데요. When this superior dew, 이러한 상위의 이슬이 아래로 떨어져 거룩한 과수원밭에 떨어졌을 때에, 여기서 과수원밭이라는 것은 열매를 맺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말쿠트를 의미하죠. 그래서 10개 세피롯에서 가장 높은 저 케테르로부터 떨어진 이슬방울들이 이제 제일 아래에 있는 10개 속성 중에 가장 아래에 있는 세피라 말쿠트에 떨어졌을 때 The Holy One, blessed be He, 거룩하신 그분께서는 여기서 두 개의 방울들을 취하십니다. 물방울들을 취하셔서
그것들을 굳게 만드시고 딱딱하게 만드시고 그것을 두 개의 아름다운 돌들로, 즉 보석들로 변화시키셨는데요. He blew them and they became flat like tablets. 그리고 하나님은 그 위에 바람을 후 부셨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 중의적인 표현이죠. 바람을 불었다는 것은 그분의 영혼을 그곳에 보냈다. 그래서 그의 영을 통해서 그것을 다듬었다, 역사를 일으켰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상상으로 표현하면 그냥 바람을 후 불었다, 사람에게 입김을 줬듯이 불은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아무튼 그렇게 함으로써 그 두 개의 아름다운 보석이었던 두 개의 돌들은 마치 돌판과 같이 납작한 돌이 되었습니다. As it'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9장 10절에 보시면 The work of Elohim and the writing was the writing of Elohim and written with the finger of Elohim. 그 작품은 엘로힘 하나님의 작품이었고 그 다음에 그곳에 쓰여진 글자들은 엘로힘 하나님의 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글자들이 쓰여진 것은 바로 엘로힘 하나님의 손가락들로 쓰여졌습니다. 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엘로힘 하나님과 관련되어지는 설명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We learn that the finger of Elohim explained into 10. For the 10 fingers corresponds to the Sephirot, and each one of them includes 10 Sephirot as written with the finger of Elohim. 우리는 이미 배운 바와 같이 엘로힘 하나님의 finger, 손가락이라는 표현은 그 안에 10개라는 숫자가 함축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0개의 손가락이 대응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아는 카발라에서 표현하는 10개의 세피롯을 의미하고요. 이 10개의 세피롯 각각 하나하나들은 그 안에 서브 세피롯, 하위에 10개의 세피롯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엘로힘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여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계명 자체가 10개의 계명이 돌판 안에 새겨져 있죠. 그것은 큰 의미에서 10개의 세피롯에 대응되는데 또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10개의 세피롯을 대변하는 각각의 계명들은 또 그 각각의 계명 안에 10개의 세피롯이 또 서브 세피롯으로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 안에는 하나님의 나머지 속성들이 함축적으로 잠재적으로 들어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Each one of the fingers explained into 10 until a complete hand was formed. 그리고 각각의 손가락의 손가락들은 10개의 손가락의 각각의 손가락들은 10개로까지 확장을 합니다. 언제까지? 손들이 완전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10개의 계명이 순서대로 나열되어졌다고 한다면 그것들이 완성되어질 때까지는 이들이 계속 확장을 한다는 것이죠. 마치 10개의 세피롯으로 설명되어지는 창조의 과정이 말쿠트에서 끝날 때까지 계속 아래로 확장해가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As it i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보시면 And Israel saw that great work.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위대한 일 혹은 위대한 하나님의 업적을 보았다라고 표현하는데요. 히브리어로 보시면 이제 여기서 이제 hand라고 literally hand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vayar Israel et hayat hagdolah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다. 무엇을? 그 거대한 손을. 그래서 손이라는 것을 이제 의역을 했을 때 위대한 업적, 그러니까 큰 손이라는 것이 이제 큰 일을, 하나님의 큰 일을 보았다라고 직역할 수 있는데 그 큰 일이라는 것을 히브리어적으로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손과 관련되어졌다는 것을 이제 카발락자들은 연결을 시킨 것이죠. 하나님의 손과 10개의 계명, 1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풀어냈습니다. Thus 따라서 here also 이번 구절에서도 the finger of Elohim is expanded into 10. 마치 창조의 질서가 10개의 세피롯으로 확장되어진 것처럼 여기서도 하나님의 손가락은 어떻게 보면 10개의 어떤 숫자와의 관계 속에서
그 돌판 위에 새겨진 10개 계명들도 하나님의 손가락처럼 확장되어졌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고요. Rabbi Yehuda say, 예후다 랍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Engraved upon the tablets. 그리고 이제 두 돌판 위에 새겨진 이라는 구절을 가져오고 The letters on the stones were pierced so that the writing could be seen from one side to the other side and the writing was seen from both sides. 예후다 랍비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레이저를 통한 그 글자 새기는 것에 대해서는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돌판을 양쪽 측면에서 볼 수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 돌판 위에 새겨진 글자들은 한쪽으로부터 다른 쪽까지 뚫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표현하면 이제 그러니까 구멍이 나 있었다는 거죠. 글자 모양대로요. 그래서 깎았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문자가 이쪽 면에서나 반대쪽 면에서나 모두 볼 수 있었습니다. And the writing was seen from both sides. 그렇기 때문에 양쪽 측면에서 모두 글자를 볼 수 있었는데요. Engraved means that the writing formed an engraving within an engraving through one side to the other. 그래서 이제 본문에 나오는 하루트 알할루호트. 그래서 여기서 하루트라는 단어를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 하루트가 의미하는 것은 어떤 새겨짐 안에 또한 새겨짐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한 거죠. 그 글자가 새겨짐 안에 새겨짐으로 형성되어졌다. 그러니까 양쪽 면에서 새겨졌다는 것이니까 어떤 의미로 그것은 연결되어져서 이제 구멍이 났듯이 이렇게 파여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쪽 면에서 다른 쪽 면을 볼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According to Rabbi Abba, 아바 랍비에 따르면 it was possible to see one side from the other side and to read the writing thereon. 아바 랍비의 말에 따르면 또 이 두 개의 돌판들은 충분히 양쪽 면에서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글씨를 읽을 수 있었다라고 표현하고요. Rabbi Elazar said, 엘라자르 랍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They were written miraculously in order that every man would bear testimony that it was the writing of Elohim, for none of the people in the world could conceive them as they really were. 엘라자르 랍비는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 두 개의 돌판들은 정말 기적적으로, 정말 기적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새겨질 수 없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증거를 보고 이것이 엘로힘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엘로힘 하나님이 쓰신 글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세상에 있는 어떤 누구도 그러한 업적, 그러니까 이제 돌판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사파이어와 같은 어떤 돌에 한쪽 면과 다른 쪽 면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일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의 작품이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적으로 그것을 만들어내셨다라고 설명합니다. He asked, 그가 묻습니다. According to those who say they were pierced through, why does it not say that the writing was engraved in the tablets instead of upon the tablets? 좋은 질문이죠. 만약 앞에처럼 주장하는 사람들, 즉 이 두 개의 돌판은 사실상 구멍이 뚫려지듯이 양쪽이 파여져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어째서 성경 본문은 그 두 개의 돌판 안에 새겨졌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왜 위에 새겨졌다라고 표현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쵸? 안에 새겨졌다고 표현해야 되지 않느냐? And he answers.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We have learned that 5 sounds were on the right and 5 on the left. And those of the left were included in the right, and from the right one could see those of the left. 그러자 이렇게 답변하는데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배운 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
5개의 소리는 오른쪽에 있었고 5개의 나머지 소리는 왼쪽에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those of the left, 이 왼쪽에 있었던 이들은 또한 오른쪽에 포함되어 있었고 또한 오른쪽으로부터 나온 이들은 and from the,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부터도 왼쪽을 볼 수 있었습니다. And here,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upon the tablet, 돌판에 관련돼서도 all was on the right, 모든 그 속성들은 전체적으로 큰 맥락에서는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이 오른쪽에 속해 있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those 5 commandments of the left were included in those of the right. 왜냐하면 왼쪽에 서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에 서 있는 5개의 계명이 사실상 오른쪽 안에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Therefore, 따라서 he who stood at one side could see what was on the other side and read the letters. 따라서 누구든지 한쪽에 서 있는 사람은 그 한쪽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쪽도 보고 그 글자들을 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For the miracle with which the letters were engraved was that one could read one side from the other.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이 기적은, 그 기적이라는 것은 그 글자들이 한쪽에 새겨져 있지만 누구나 그 글자를 봄으로써 반대쪽에 써 있는 것까지 읽을 수 있었다,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This does not apply to the front and back. 이 설명은 우리가 흔히 하는 앞과 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뒤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지적을 하네요. But to the right and left side, because they were not engraved through.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앞뒤 개념이 아니고 오른쪽 왼쪽의 개념이다 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2개의 돌판은 뚫려져 있었던 것이 아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참고로 아실 게 이제 탈무드처럼 이 유대 문헌들은 서로 논쟁하고 이렇게 주장하고 반대하고 수정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회화체를 띠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답변은 앞에 있는 설명을 조금 일부 반박하는 것이죠. 그것은 실제로 우리가 아는 뚫려 있다는 개념은 아니다. 왜냐하면 앞뒤의 개념이기보다는 이것은 오른쪽 왼쪽의 개념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개의 돌판 역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물리적인 돌판, 물론 모세가 받은 물리적인 돌판이 있지만 여기서 설명하는 돌판은 좀 더 영적인 의미에서 돌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약간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죠. 왜냐하면 오른쪽 왼쪽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오른쪽 자비의 속성 안에 심판의 속성이 들어가 있듯이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에 있는 것만 보더라도 심판의 속성까지 알 수 있고 심판의 속성만 보더라도 자비의 속성을 알 수 있는 약간 그런 차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For we have learned that the left turned into the right, as it is written, from his right hand went fiery love for them. Therefore, assuredly, it was the work of Elohim.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배운 바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주실 때에는 그것은 마치 왼쪽이 변화되어 오른쪽과 같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로 약간 물이 포도주처럼 된 거랑 비슷하죠. 물론 여기서는 상징적으로 포도주가 물이 됐다고 하는 표현이 더 비슷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포도주가 의미하는 게 좀 더 이제 심판의 속성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오른손으로부터 불꽃과 같은 심판의 속성인 하나님의 법, 즉 토라가 그들을 위하여 나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른손을 봤는데 왼손까지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물리적인 앞뒤 개념이 아니고 앞을 봤는데 뒤를 알았다라는 개념보다는 왼쪽과 오른쪽, 그러니까 좌우의 개념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하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신비 때문에 이것을 엘로힘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He explained, 그가 설명합니다. Thus, 따라서 he who stood on one would read, I am Hashem your Elohim.
And out of these letters he could see and read the words, "You shall not murder." And he read, "You shall not have." And could see and read the words, "You shall not commit adultery."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누군가가 이제 그 두 돌판 앞에 서서 다음과 같은 구절을 읽는다면, 나는 요드에바브의 하나님, 너희의 엘로힘 하나님이다 라고 읽게 된다면, 바로 이 히브리어 글자들로부터 그 사람은 다음과 같은 구절, 너는 살인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너는 취하지 말지어다 등과 같은 구절들을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를 봤는데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어떤 혹은 다음에 나올 것들에 대한 것을 이제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오른쪽을 봤는데 왼쪽까지 알게 되는 약간 이런 표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는 이제 간음하지 말지어다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he read you shall not take the name of Hashem your Elohim in vain. 그리고 너는 헛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취하지 말지어다 라고 읽을 때 그 순간 at the same time 동시에 그는 다음과 같은 구절을 읽을 수 있을 겁니다. You shall not steal. 너는 훔치지 말지어다. And it was thus with all the words from the right side. And in the same way all those from the other side. And they were all included one within the other this way. 이러한 식으로 오른편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로서 사실상 동시에 모든 반대편에 있는, 즉 왼편에 있는 글자들이 모두 읽혀졌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른쪽을 읽었는데 왼쪽까지 알게 되는 그런 서로가 상호 관계적인 어떤 왼쪽이 오른쪽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어떤 방식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Of this, 이와 관련하여 it is said, 이렇게 이야기되어집니다. 출애굽기 32장 16절을 보시면 The writing of Elohim, 엘로힘 하나님의 글자 혹은 쓰심. For assuredly it was the writing of Elohim.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참으로 엘로힘 하나님의 글쓰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면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글쓰기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오른편을 읽었는데, 오른편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첫 타이틀을, 볼드체로 되어 있는 첫 타이틀을 읽었는데 그걸 보는 동시에 그것에 수반되는, 그것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 혹은 여러 가지 법들까지 다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식의 어떤 글쓰기, 그러한 식의 방식은 하나님 외에는 쓸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엘로힘 하나님의 글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Rabbi used to say, 요스 랍비가 이야기했습니다. What is the point of the remark? And Moses went down to the people and said to them, if what he said to them is not written, Rabbi Isaac explained. 여기까지 끊으면요. 그렇다면 다음 구절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9장 25절에 보면,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와서 그들에게 말하였다라는 구절인데요. 만약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면 그것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어떤 목적이 있는 거냐? 라고 질문했습니다. Rabbi Isaac explained. 이삭 랍비가 설명했습니다. Come and behold. 와서 보십시오. When a person expects some good fortune or misfortune to befall him, before he knows what it is, he cannot bear it. It is because his heart will fly out from him for a time. But once the best or the worst is known, he is relaxed and can endure it. 이렇게 설명한 거죠. 이삭 랍비는. 사람이 뭔가 앞으로 자신에게 닥칠 좋은 일이 있거나 혹은 나쁜 일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을 때
그것을 그 당사자가 알기 전에는 그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마음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날아가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절하고 하죠. 충격적인 소리를 들으면요. 하지만 만약 그 사람이 어떤 최고로 앞으로 닥칠 최고의 일, 아주 최고의 행운의 사건을 듣거나 혹은 앞으로 닥칠 가장 최악의 사건을 알게 된다면 그는 상대적으로 좀 더 릴렉스,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서 좀 더 견딜 만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심리적인 어떤 표현이죠. It is all the more so in this case.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는 더 이러한 케이스에 걸맞은데요. When Moses prepared them for that which was about to take place. 모세가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칠,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닥치게 될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었을 때에 He strengthened their hearts with his words.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계속 격려하면서 이제 강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For otherwise, 다른 표현으로 하면 they would not be able to bear all that was about to come. 만약 모세가 그런 밑작업을 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그들에게 닥칠 모든 일을 견디지 못하고 아마 기절하거나 영원히 떠나버렸을 것입니다. Therefore, 따라서 It is written,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 따르면 And say to them, 그리고 모세는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다. And right after that, 바로 그 뒤에 본문은 And Elohim spoke. 그리고 엘로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엘로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하기 전에 모세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담대하게 먹도록 이렇게 격려를 하고 이렇게 조언을 하고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것은 마치 어떤 충격적인 앞으로 있을 일,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일을 앞두었을 때에 좀 더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미리 고지를 듣고 마음을 준비할 시간을 가짐으로써 이제 충격을 완화시키는 방법을 취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Despite all this,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they could not endure it.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For as we have been taught from Rabbi Yehuda, who said in the name of Rabbi Hiya, in the name of Rabbi Yossi, 우리가 이미 예후다 랍비를 통하여 예후다 랍비는 히야 랍비의 이름을 통하여 근데 히야 랍비는 요시 랍비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친 그 이야기에 따르면 우리가 배운 바에 따르면 When they heard the words of the Holy One, blessed be He, their souls flew from them and ascended up to the throne of glory in order to cleave to it.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었을 때에 그들의 영혼은 순간적으로 그들 몸에서 떠나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즉 사실상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인 어떻게 보면 뭐 말쿠트일 수도 있고요, 제르안핀일 수도 있고요. 거기까지 이제 도달하게 되었는데요. The Torah said to the Holy One, blessed be He.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는 지금 거룩하신 그분과 분리되어져서 표현됐습니다. 그래서 토라가 마치 사람처럼 거룩하신 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려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쉽게 그냥 거룩하신 엔소프와 같은 어떤 하나님 존재한테 혹은 비나에로스의 하나님 존재한테 제이란핀이 이야기하는 거라고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Was it for nothing that I was fashioned 2,000 years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Is it all in vain that in me it is inscribed, whatever man there be of the house of Israel or of the strangers who sojourn among you?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가 거룩하신 그분께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아니 이걸 보니까 저는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창조가 되기 전 2000년 전에 만들어질 필요가 있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굳이 Is it all in vain that in me? Is it in Christ? 성경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7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엇이든지 whatever man there be of the house of Israel of the strangers who sojourn among you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이스라엘의 지배건 혹은 나그네, 그 땅에 거하는 나그네건 이것은 뭐 적용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레위기 17장 8절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모든 나그네까지 적용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모두 헛된 게 아닙니까? 이 기록된 것이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까? 라고 이제 질문합니다. 아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혼이 떠나가니까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And you shall speak to the children of Israel, saying. 그리고 또 하나님 당시께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레위기 24장 15절에 보면 그리고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레위기 25장 55절에서는 For to me the children of Israel are servants. 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종들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Where then are these children of Israel? 자,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At that hour, the Torah returned their souls to the children of Israel, every one of them to its own place.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는 그들의 영혼들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돌려보냈습니다. 즉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들이 제각각 자신의 자리로 다시 돌아간 것이죠. The Torah strengthened and took hold of the souls and gave them back to Israel.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는 그들을 이제 담대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그 영혼들을 붙잡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몸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As it i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9편 8절에 보면 The Torah of Hashem is perfect, restoring the soul. 요대바브의 하나님의 말씀, 즉 토라는 완전하며 그것은 영혼을 다시 회생시키는 분이십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Restoring, 이 회복하다, 회복시키는 이라는 것은 literally, 즉 여기서 이제 히브리어로 보시면 이거인 것 같습니다. 도가트 아도나이 테미마 메시파트 네페시. 그래서 아마 메시파트 네페시 영혼을 어떤 되살리는, 영혼을 회생시키는, 다시 되돌아오게 하는,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존재인데 이 되돌아오게 하는 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As it restored the souls of Israel after they flew away from them.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이 떠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이스라엘의 몸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상을 해보면요, 정리를 하면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가 묻는 거죠. 창조되기 2000년 전에 저를 만들어 두시고는 또 당신의 종이라고 그렇게 자랑하시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내려가기 위해서 제가 등장을 했는데 제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없네요. 어디 갔나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영혼이 떠나갔죠. 몸에서 탈출해서 이제 죽었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토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다시 내려보내서 이제 다시 살려내는 약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We have learned that the verses that Solomon sat on the throne of Hashem as king. 우리는 이미 다음과 같은 구절에 대해서 배운 바가 있죠. 역대기 상 29장 23절에 따르면 그때의 솔로몬이 왕으로서 요대바브의 하나님의 보좌에 앉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And the throne had 6 steps. 그리고 열왕기상, 아까는 이제 역대기상이었고요. 열왕기상 10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보좌는 6개의 계단이 있었다. correspond to the six sefirot. 이 6개의 계단은 상징적으로 영적인 세피롯, 즉 헤세드, 게브라, 티프렛, 네자폿, 예소드를 상징합니다. 혹은 그것들에 대응됩니다. Therefore, 따라서 it is called the throne of Hashem. 따라서 그것은 요드에바브의 하나님의 보좌라고 불려졌습니다. Rabbi Abba said that the moon was then full. 아바라비에 따르면 바로 그때 솔로몬이 그 보좌, 요드에바브의 하나님의 보좌라고도 불려진 6개의 계단이 있는 그 보좌에 앉았을 때에 그때의 달은 가득 찼다라고 표현합니다. As we learn that in the days of King Solomon, 우리가 배운 바 같이 왕 솔로몬의 통치하에 the moon was in its fullness. 그 달은 완전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달이라는 것은 meaning that the nukva of Zeranpin, which is called moon, was in her fullness. 즉 하나님 왕으로서 표현되는 하나님인 제이란핀의 배우자인 누크파, 즉 말쿠트가 완전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체라는 것은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요, 사람으로 비유하면 몸만 있는 게 아니고 머리까지 있는 것으로 상징할 수 있겠고요. 몸이 있는 머리 혹은 머리가 있는 몸, 완전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는 해와 달로 표현했을 때 제이란피는 해고 보통 말쿠트는 달로 표현됩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해는 스스로 빛을 내고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죠. 여기서 빛을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지혜의 빛이라고 했을 때 이 말쿠트, 하나님의 현현이긴 하지만 이 세상에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영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더 위에 있는 제이란핀으로부터의 빛을 반사해냅니다. 그래서 이제 반사하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거울이라고 표현되죠. 하지만 이 솔로몬 통치 하에서는 영적인 의미에서 그가 하나님의 보좌와 대응되는 6개 세피롯을 모두 가지고 있는 보좌에 앉아 있었을 때, 그때에는 말쿠트가 태양과 같이, 즉 달이 해처럼 밝게 빛났다라는 표현은 이제 달이 가득 찼다라고 설명합니다. He asked, 그가 묻습니다. When was the moon, which is Malchut, in its fullness? 그렇다면 언제 이러한 달이 혹은 말쿠트가 가득 찼었습니까? And he answers,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When it was established by 15 kings. 달이 가득 찼던 때는 15명의 왕이 통치하던 시기였는데요. As we learned, 우리가 배운 바 같이 아브람, 이삭, 야곱, 유다, 페레스, 그다음에 헤스론, 그다음에 람, 아미나답, 낙숀, 샬롬, 보아스, 오벳, 이샤이가 이제 2세입니다. 데이빗, 그리고 다윗, and 솔로몬.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부터 이 솔로몬까지 주요 인물들 15명의 족장들을 이제 왕이라고 통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15명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그 달이 완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현이 완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When Solomon sat on his throne, the moon, which is Malchut, was in its fullness. 그래서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기에 바로 그 보좌에 앉아 있었을 때에는 그 달이, 즉 말쿠트가 완전했던 것이죠. Therefore, 따라서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Then Solomon sat on the throne of Hashem as king. 그때에 솔로몬은 왕으로서 요드에바브의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었다. Which is Malchut. 여기서 요드에바브의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은 보통 말쿠트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세상의 어떤 제이란핀의 역할로서 이 말쿠트 위에 앉아 있는 어떤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치 에스겔의 환상처럼요. It is also written, 또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The throne had 6 steps. 그 보좌는 6개의 계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Corresponding to the 6 sefirot of Malchut. 이것은 바로 말쿠트가 가지고 있는 6개의 세피롯을 의미합니다. 즉 말쿠트가 가지고 있는 헤세드, 게브라, 티프렛, 네자폿, 예소드죠. Having the same model as above. 이것은 마치 상위에 있는, 위에 있는 모델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요약을 하면 우리가 흔히 하늘에 있는 하나님, 왕으로서의 하나님을 제이란핀이라고 부릅니다. 제이란핀은
6개의 세피롯을 가지고 있죠. 헤세드, 게브라, 티페렌네트, 호드, 예소드. 그것처럼 아래 이 땅에 있던 솔로몬이라는 하나님의 어떤 대표하는 하나님의 왕권을 대표하는 이 세상의 어떤 왕으로서 통치하던 이 솔로몬도 하늘에 있는 보좌에 대응되는 6개의 계단을 가진 요드에바브의 하나님의 보좌를 위에 앉아 있었는데요. 이것은 상징적으로 말쿠트의 차원에서 제이란핀이 가지고 있는 6개의 세피롯을 말쿠트에서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 위에서 통치함으로써 상징적으로 그런 하늘과 땅의 연합 플러스 하늘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품성이 이 땅에도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서 평화의 시기를 상징하고 평화의 시기는 결국 말쿠트의 완전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In the days of Sidkia, the moon, which is Mahut, was waning and was defective. As it is written, and the moon shall not shed her light. 반면에 시드기야가 살던 시기에는, 시드기야가 왕으로서 통치하던 시기에는 그 달, 즉 말쿠트가 상대적으로 기울어졌다는 건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이제 힘이 약해졌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때의 하나님의 현현 말쿠트는 상대적으로 defective,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쿠트는 기독교의 생각은 약간 성령이랑 좀 다릅니다. 말쿠트, 이 달이라는 표현, 이런 것은 약간 유대 카발라에 있는 정서상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함께 바벨론으로 떠나시는 어떤 하나님의 임재함,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마누엘로서 어떤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이랬을 때 그 하나님의 영 혹은 영향력은 이제 약해졌기 때문에 이제 defective, 결함이 있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사야서 13장 10절에서 그리고 그 달은 그녀의 빛을 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표현됩니다. 즉 달이 솔로몬 때까지의 어떤 통치처럼 하나님의 어떤 충만한 어떤 지혜의 빛을 마음껏 그렇게 비출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고 결함이 있다고 표현되고요. For as we have learned, 우리가 배운 바 같이 in the days of 시드기야 왕 때에 the moon was in its wane and the face of Israel was darkened. 하나님의 현현에 그 빛은 약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은 더 어두웠습니다. Come and behold, 와서 보십시오. 르하밤, 아비야, 아사. 이제 르하밤은 이제 르호보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는 이제 르하밤이니까 이제 르하밤, 아비야, 아사, 요샤팟, 여호람, 아하스야후, 아하시아고요. 그다음에 요아스, 그다음에 아마츠야후, 그다음에 우츠야후. 뒤에 후자 붙은 거 그냥 한국어 성경에서는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엘리야후처럼요. 엘리야를 엘리야후, 이제 히브리어는 엘리야후인데 이제 엘리야라고 부르죠. 그것처럼 후를 빼시면 아마 아시는 이름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마츠야후, 우스야후, 요탐, 아하즈, 히스기야후, 예헤스기야후, 므낫셰, 아몬, 요시야후. 이런 왕들은 when 시드기야 came,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왔죠. The moon waned and remained thus. 시드기야 왕 때는 이제 확실히 달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고요. 아마 앞에 역대 왕들 중에 이제 계속 기울어져 가다가 아마 완전히 기울어진 상태로 남게 된 건 시드기야 때를 본 것 같습니다. Thus, 따라서 for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52장 11절에 보시면 Then he put out the eyes of 시드기야. 그때에 그가 시드기야의 눈들을 뽑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이제 이때의 왕은 느부갓네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튼 그때 이제 바빌론 왕이 누나를 뽑죠. 시드기야에. Then Hashem cast down from heaven to earth. Meaning that the earth, which is Mahut, was removed far from heaven, which is Zeranpin, and became dark.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요드의 밥의 하나님께서 cast down from heaven to earth. 하늘로부터 이제 cast down이라는 것이 영어로 보면 이제 던져지는 거죠. 이제 떨궈지는 거죠.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가셨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혹은 던져지셨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실제 하나님 그 자체라기보다는 앞에 나왔던 하나님의 현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는 임재하는 영으로서의 하나님의 현현이 이제 말쿠트가 바로 하늘과 연결이 끊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서 부르는 그 제이람핀의 속성으로서의 하나님과 그 다음에 이 땅에 함께 임재하는 어떤 하나님의 영으로서의 이 하나님이 이제 연결이 끊겨지는 거죠. 이제 멀어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영적인 분위기는 상대적으로 다운되고 어두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이 어두워졌다라고 이제 표현하고요. We have learned that when Israel stood by Mount Sinai, the moon began to shine. 우리가 배운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곁에 시내산 앞에 서 있었을 때에는 그 달이 즉 하나님의 현현인 말쿠트가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As it is written,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다음과 같은 본문이 있는데요. 사무엘 하 22장 10절에 따르면 He bowed the heavens also and came down. 그분께서 하늘을 기울이시고 하늘을 낮추셨고 또한 내려오셨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앉는다 혹은 이제 서 있다가 앉는다 혹은 이제 기울인다 뭐 이런 표현들은 다 어떤 하나님의 관심이 그때의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만날 준비를 하는 거죠. 교제할 어떤 준비를 교제하는 어떤 제스처라고 볼 수 있는데요. Meaning that the sun,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태양으로 표현되는 상징되어지는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하나님인 제이람핀과 제이람핀이 approached the moon, which is Mahut, 달로 표현되는 말쿠트에게 접근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가갔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제 동양 사상에 약간 비슷한 걸로 표현하자면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약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카발라에서는 이제 실제 물질적인 이제 하늘과 땅의 어떤 그건 아니고요. 이제 왕으로서의 하나님이 왕궁으로 표현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되는 말쿠트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가까이 접근하는 다가오는 어떤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늘을 굽으시어 이제 내려오시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죠. And the moon began to shine.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러니까 태양과 가까워진 달은 그만큼 빛을 더 강렬하게 내겠죠. 그랬기 때문에 그때 달은 밝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As expressed in the verse. 이와 관련돼서 다음과 같은 본문에서 강조되어 있는데요. 민수기 2장 3절에 따지면 And on the east side towards the rising of the sun shall they of the standard of the camp of Judah pitch by their host. 그리고 동쪽편으로 즉 해가 뜨는 방향으로 그들은 shall they of the standard 그들은 기준이 될 텐데 바로 그 기준이 되는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가 될 것이다. pitch by their host. 그래서 이제 잘 아시다시피 성막을 기준으로 지파들을 이제 배치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유다가 위치하는 곳이 동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편의 가장 바깥쪽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제일 앞에 선두에 위치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는데요. Judah is the chariot of Mahut. 왜냐하면 유다가 상징하는 것은 다윗과 연관지어졌을 때 보면요. 바로 말쿠트의 어떤 전차를 의미합니다. 즉 말쿠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And the east side, 그리고 동편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shining and illumination.
빛을 내는 곳, 즉 빛을 내뿜는 곳을 동편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이 본문이 암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지파를 배치할 때 이제 유다를 동편에 두시는데요. 그 동편의 일종의 제일 우두머리죠. 그래서 제 기억이 맞으면 이때 중심이 됐던 지파가 각각 세 지파씩 동서남북에 위치했는데요. 아마 북쪽은 글쎄요. 북쪽은 아무튼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렇게 동서남북을 했을 때 유다가 이제 동편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럴 때 동편의 수장으로서 유다가 위치했는데 그 유다가 위치한 동편이라는 상징성이 바로 빛을 내는 빛이 떠오르는 장소입니다. 즉 제이람핀 말쿠트에게 빛을 주는 위치에 이제 유다를 배치한 거죠. 그것은 어떤 의미로 나중에 다윗으로 상징되는 혹은 다윗의 왕가 솔로몬으로 상징되는 이 유다가 하나님 왕으로서의 하나님인 제이람핀과 가까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약간 묘사적인 약간 암시적인 표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말쿠트 하나님의 현현은 빛을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그 유다로 상징되는 혹은 더 깊이 가면 이제 다윗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현현과 가까이 됨, 연합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게 약간 두세 번 꼬아서 한 번 들어가고 두 번 들어가고 이렇게 세 번 들어가서 해석을 해낸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남성적 측면과 여성적 측면의 어떤 연합을 통해서 빛을 낼 수 있는데 가까이 있을수록 더 강한 빛을 내겠죠. 말쿠트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현현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시내산에서는 가장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빛을 내기 시작했고 또한 성막을 짓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도 유다가 동편에 있음으로써 상징적으로나 영적으로 하나님과 빛을 주는 하나님과 빛을 받는 이스라엘 입장이 가장 가까이 있는 어떤 순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여기까지인데요. 이번 주제도 궁극적으로는 모세가 하나님으로 맡은 돌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는데요. 그 돌판은 재밌게도 우리가 아는 흔한 그런 돌이 아니고 사파이어 돌이었다고 표현합니다. 물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이제 하나님께 물어봐야겠죠. 하늘나라에 가서.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 사파이어라는 상징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일단 투명하고 귀한 보석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사파이어는 일반적으로 푸른색을 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이 푸른색이 가지고 있는 의미 역시 바다와 연관지었을 때 말쿠트의 속성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투명하고 맑은 어떤 돌판이 앞뒤로 읽을 수 있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앞뒤 개념이 아니고 오히려 우측과 좌측,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을 들여다봄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까지 알 수 있는, 하나님을 두 개로 나누어 보지 않고 연합되어서 조화와 균형 가운데 하나로서 볼 수 있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특이한 어떤 표현으로서 돌판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세계에서는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인 것으로서의 어떤 신비를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 왕대까지, 아브라함부터 솔로몬 왕대까지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늘에 계시는 전능한 하나님의 속성이 계속 연합되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솔로몬 이후로는 점점 기울기 시작하다가 결국 시드기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통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고 표현을 하죠. 근데 이제 카발라적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인 이 현현, 하나님의 현현은 그대로 이스라엘과 함께 있습니다. 임재하는 하나님의 영은 함께 있는데, 그 임재하는 영이 마치 달로 비유했을 때 빛을 받을 수 있는 근원이 멀리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멀리 이제 단절이 됐기 때문에 빛을 내지 못하는 겁니다.
글쎄요, 뭐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전기로 비유를 하면요, 높은 전압과 낮은 전압이 있어야지 높은 전압에서 낮은 전압으로 흐르게 되죠. 그랬을 때 빛이 납니다. 하지만 둘 중에 하나가 떠나게 되면 혼자서는 빛을 낼 수가 없죠. 물론 본인도 전압이 있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약간 그런 느낌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또 약간 심리적인 표현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서 하나님의 말씀 받을 수 없을까봐 모세가 계속 그들의 마음을 추스리고 격려를 해줬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 영혼들이 떠나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추스리는 약간 그런 약간 전승 같은 이야기들도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10계명이 가지고 있는 그 10개라는 숫자 역시 10개의 세피롯과 대응이 되고, 또한 각각의 계명 안에는 또 서브 세피롯으로 하나님의 어떤 또 품성이 그 안에 하나하나 안에 또 10개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표현함으로써 이건 역시 하나를 보면 그 안에서 10개를 볼 수 있는, 혹은 하나를 보면 그 안에서 나머지 9개를 알 수 있는 약간 하나님의 신비한 약간 글짓기법, 혹은 하나님의 표현법, 혹은 하나님의 신비, 마치 성경과 같죠. 성경도 해석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마치 스펙트럼과 같은 하나의 빛을 여러 가지 빛깔로 내게 하는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 품성을 여기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서도 엘로힘 하나님으로서 계속 표현되는데요. 엘로힘 하나님으로서는 보통 심판의 속성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도 그렇고요. 여기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으로서의 엘로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토라를 마치 fiery law, 그래서 불꽃과 같은 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재밌는 것은 이 불꽃과 같은 법을 주신 이유가 for them, 그들을 위해서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온 근원지가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유추할 수 있는 게 일단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 의의가, 그 존재 자체는 목적이 바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는 거겠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근데 이것은 사실상 창조 전에 만들어졌다고 전승상이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미리 준비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의 근원지는 fiery law, 그러니까 불꽃 속성의 불꽃과 같은 법이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왼쪽으로부터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전달될 때는 하나님의 오른손을 통해서, 즉 자비의 속성으로서 그들에게 주어졌다. 그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충분히 견뎌내고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엘로힘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두 개의 돌판에 대한 표현을 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것은 두 개의 돌판이 사실은 돌이라고 표현되지 않고 돌판, 혹은 현대 히브리어로는 이제 게시판, 혹은 어떤 판, 어떤 넓다란 널찍한 판으로서 표현됐다는 점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전승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왜 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판이라고 했을까? 그러면 판으로서 표현되는 어떤 의미, 상징성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추적해 들어가서 여기서는 이제 약간 고대 중세식의 개념으로, 근데 고대 중세식의 개념치고는 좀 특이했습니다. 공기 중에 떠 있는 것으로 묘사를 한다는 점에서, 또 하얀 불로 뒤덮여 있는 검은 불 글자로 쓰여진 어떤 하나님의 약간 영적인, 약간 아스트랄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보이나 보이지 않는 약간 말씀을 이렇게 십계명을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본문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엔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